사무엘하 5장 6절부터 6장까지입니다. 읽을 말씀은 5장 6절에서 오늘은 10절까지만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에 대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제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통합 왕이 되죠. 전에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통치하고, 그리고는 이제 만 해도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거기에는 특별히 여부수 족속이 살았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해발 한 800m 높은 곳에 위치한 산성입니다.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이 진을 치고 그때까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에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하고, 그래서 이름하여 다윗성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또는 시온성이라, 시온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뜻이냐면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 가지 이름이 똑같아요.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윗성. 참고적으로 이해하면 좋겠고,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정치의 중심지, 그러면서도 이제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니까 종교의 중심지로 삼기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메어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운반해 오는 것이 6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6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 3만 명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그리고는 당시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던 바알레 유다, 다른 말로는 기랏 예아림이라고도 합니다. 가서 궤를 메어 오기 위하여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이렇게 운반합니다. 운반하는데 운반 책임은 누구냐? 그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 새 수레를 몰고 이제 운반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나고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고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법궤를 모시고 있던 우사가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만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우사를 치셨다 하는 의미에서 베레스 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그 법궤 운반을 중단하고 인근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메어 갔습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불러서 의논한 결과 그때 그 사건이 우사의 사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궤를 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의논해서 이제는 수레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벗개를 메우고 다윗성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너무 기뻐서 다윗이 춤을 추는데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더라. 그리고 15절에도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웠다. 그런데 그때 1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 그러니까 다윗의 첫 아내이기도 한 그가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그 다윗 왕이 백성과 어울려서 막 기뻐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고는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고 그랬습니다. 주책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벗개를 안치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도 나눠주고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이 다윗 왕을 맞으면서 그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업신여긴 그런 마음, 자기 느낀 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어 서서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미루어 보면서 먼저는 5장 우리가 그 10절에 본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어제 말씀에도 보았습니다마는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니라.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할 때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강성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점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가면 갈수록 집안의 신앙의 명가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삼고 그래서 이 벗개를 운반해 오는 과정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그마치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벗개가 몇 년 동안 있었느냐 보니까 20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집에 복을 받았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 벗개를 운반하다가 결국은 아들 우사까지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에 비해서 10절에 나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벗개가 들어간 지 3개월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고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벗개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다는 말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오벳 에돔은 석 달 벗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는가? 이건 참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그건 바로 오벳 에돔의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산 믿음. 그는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이 벗개가 엘리 제사장 때 그 아들 홈리오 비느하스가 블레셋의 그 싸움이 있어서 그래서 벗개를 메고 나갔다가 벗개를 뺏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벗개를 뺏어다가 그 자기들의 다곤 신당에 안치했다가 거기에서 막 신상이 무너지게 하니까 이제 가드 지방으로 옮겼는데 거기서는 또 사람들의 몸에 온 독종이 발생을 하고 그래 이걸 또 에그론으로 옮기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막 한결에 일어나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래가지고 벗개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벗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것이고 참으로 놀라운 능력의 그런 하나님의 임재다 하는 것을 이 오벳 에돔은 알고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궤는 원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도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안치되어야 될 것이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1차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도 그렇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 그런 믿음.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궤라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집에 임재하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엘리의 제사장 때도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법궤를 메고 나갔지만은 법궤는 뺏기고 홈리 비나스는 전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제사장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들은 불량자라고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도 멸시했고 회막에서 또 여인을 성폭행하고, 그러니 이거 뭐 전혀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행했죠. 그리고 위급하니까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도움을 메고 나갔지만 그 형식적인 신앙에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주를 받아서 저들은 죽임을 당하고 법궤는 뺏겼지만, 법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뺏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신상 다곤이 깨어지고 독종이 발생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한 병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들도 두렵고 놀라가지고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자기 땅에 돌아온 법궤를 들여다보다 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기란 예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에게 법궤를 메고 가라 해가지고 이제 법궤를 그 집에 안치했는데, 아비나답도 20년 동안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안치되어 있으면서도 이 법궤에 대한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은 법궤를 운반할 때 다윗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법궤를 최상으로 잘 모셔야했다는 마음으로 그는 새소리를 준비했고 뭐 엄청난 연주할 수 있는 악기, 그 다음에 군사들 그렇게 했지만은 적어도 법궤를 모시고 있는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 전문가라고 하면은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레에다가 싣고 가도록 그렇게 이 지도해야 될 제사장이 바르게 지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쳤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는 것은 존중하는 의미가 있고 그냥 수레에 싣는 것은 이건 짐작 취급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여기지 않고 그저 하나의 물건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편리하게 운반하는 방식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법궤가 흔들린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고 하면 그 흔들린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붙잡아 줘야 될 그런 법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사가 한 그 행동을 보면은 전혀 법궤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될 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뭐 수십 년 했다고 해서 참 하나님을
잘생긴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오벳 에돔처럼 법궤가 자기 집에 석 달을 있었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셨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벳 에돔보다 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선은 오벳 에돔은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왔다가 3개월 있다 옮겨간 것이지만, 여러분 이제 신약시대 우리는요, 법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알아도 놀랄 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도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절을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재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아비나답의 집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런 고백은 하면서도 전혀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경외함이라든지 실제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자기 중심에 대해 산다고 하면은 20년 지나도 별로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처럼 정말 이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믿음을 오벳 에돔같이 인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모든 삶을 그분에게 의지하고 또 기도로 교통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말씀에 기쁘시게 순종하여 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벳 에돔을 깊이 마음에 새겨보면서, 야, 나는 오벳 에돔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데 나도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이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런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꼭 잊지 말고 범사에 인정하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력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도다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부요함이 되고 승리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비나답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사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임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삶으로는 인정치 아니하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부득이 자기 집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 법궤에 대한 내력을 알고 하나님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석 달 지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해사오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외하며 또 동행하며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깊이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도우시고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값지게 쓰임받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저 주님은 전심으로 의지할 때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물드린 손길 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특히 어제 이제 노예는 일단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총선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오늘도 안종식 선교사님이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하는데 GMS에서 이제 회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원폭이 지난번에 터지고 나서 원전이 터지고 나서 그쪽에 방사능이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원자력병원에 가서 얼마나 피폭되었는지 검사도 할 겸 그렇게 와서 한 주간 있다가 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전에 우리 부교육자로 있다가 태국에 선교사로 간 이상훈 선교사님도 그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인대가 늘어나서 그게 수술이 좀 부실해가지고 지금 전주 예수병원에 와서 지난 화요일 날 어제가 아니죠. 아무튼 와서 그 이제 수술하고 한 달간 입원에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한 분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